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3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약 성경 누가복음 제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며칠 전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경 말씀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과 5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으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회개할 만한 죄목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죄의 본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죄인이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회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말은 이 표현 들어가도 메타토이라는 헬라어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원리 뜻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본다. 그리고 마음을 바꾼다. 혹은 잘못을 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일차적인 요인은 지난 날을 돌이켜봐서 자신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행위,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심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회개 메시지는 모든 생활이 변화되어 그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심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회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도 역시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선포하는 것이 회개의 음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에 보면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간략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빌라도가 성전의 제물을 바치려고 온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이고 그 피를 제단의 제물에다 섞어서 제사한 사건, 한마디로 빌라도의 학살 사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유대나라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 총독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바치려고 올 때 잔인하게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왜 빌라도 총독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드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통치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에는 분란으로 인해서 자주 또한 지역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하면은 빌라도 총독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갈릴리 사람들,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마치 짐승처럼 학살시켰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살을 당한 시체는 성전뜰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제사 진에게서 준비한 그 제물에 섞여졌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가져온 짐승의 제물에 섞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어요. 18명이 압사한 사건은 주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기혼 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물이 공급되는데 그 물을 이쪽으로 하나의 이제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시내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정수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귀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실로암 연못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 주위에 높이 망대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물론 망대를 세운 목적은 적들이 오는지 아는지 그런 감시 역할을 하는 기능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올라가서 놀든지 혹은 그 망대 그늘에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나 죽게 되는 대참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이유는 망대를 지을 때 부실 공사 때문에 무너졌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망대에 올라간 무게 때문에 무너졌는지, 물론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은 역시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18명이 왜 하필이면 거기서 죽었느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이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역시 커다란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신문이 있었다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18명이 죽었다는 그 사건이 아마 대에서 특필했을 것이고, 아마 그 당시에 TV가 있었다면 며칠 동안 아마 그 방송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규명하라든지, 혹은 부실 공사하면서 뇌물을 받았다든지, 혹은 인원이 초과해서 안전의식이 없다는 등 아마 난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먼저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이나, 혹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 18명이 죽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약 3,000명이 죽었던 사건이라든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짐으로 18명이 죽었던 사건은 다 그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잘못 오해하기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참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 하나 앞에 벌 받아서 그래,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8명의 그들의 개개인의 죄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은요, 죽은 사람 개개인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건은 바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 속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예수님이나 광야에서 선포한 이 첫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회개될까요? 첫째는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백이란 말은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백하면 죄 지었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깨끗함을 하나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 보면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시작.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자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동반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란 죄의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방향 전환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구원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과거에 죄악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돌이켜 선을 행할 것이요.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귀에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눈으로 보도록 하시는데요.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정도 선에서라도 깨달으면 은혜요 회복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몸을 치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치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혹은 건강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물론 천주교의 교리에서는 대죄가 있고 소죄, 작은 죄의 구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성경이 가르치는 죄에 대한 개념은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극히 작은 죄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서받는 길이요. 그게 바로 회복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비난하는 마음,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는 험담, 이런 것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망하리라요. 망하리라. 여러분, 성경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해를 고백할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이제 비춰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그 바로 진정한 회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까요? 첫째는 불신앙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도둑질하는 거요? 남을 속이는 것이요? 물론 도덕적인 행위의 죄가 되지요. 그러나 죄에 대한 정의를 가장 첫 번째 내려면 죄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글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냐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요? 받아들일까요? 부정할 겁니다. 부정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신앙적인 죄가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신앙적인 죄가 없을까요?
물론 외형상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적인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어쩌면 나에게는 불신앙적인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불신앙적인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불신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에 모세는 저 모압 땅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이제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청탐꾼 12명을 들여보냅니다. 그러자 그 청탐꾼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약 40일 동안 지역적 다니면서 정확히 그 지역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와 칼렙이란 두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보고하겠네요.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여호수아와 칼렙의 보고는 어떤 헛된 만용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는 바로 신앙에 기초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내적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 나머지 10사람의 보고는 어떠했을까요?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2사람의 보고는 아주 긍정적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 나머지 10사람의 보고는 어떠했을까요? 자,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보고를 받는 모세 입장에서는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에 관심이 많을까요? 2사람의 긍정적인 보고에 관심이 많을까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10사람의 보고가 더 관심을 갖게 싶겠지요. 그럼 여러분, 이처럼 불가능에 포고한 10사람의 보고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된 생활하다가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뚜렷한 방해벽을 구축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될 전쟁은 어떤 무기와 병력에만 의존하는 일상적인 전투가 아니고요. 그들의 전투는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지닌 하나의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군대의 대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주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한번 따서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미약함,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것, 그런 반면에 상대방의 강함만 보았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과거한 생활 속에서 지키고 인도하시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한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보고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강할 거예요. 키도 크고요. 우리는 그들을 당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적인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크게 봅니다. 미련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현실을 확대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열사의 보고는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10사람의 보고를 모세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보고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백성들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보고가 백성들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10사람의 보고는 안 돼요. 이겨내지 못해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메마른 땅을 이제 고생해 살아왔는데 안 된다니. 자,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불신앙적인 보고는 이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통곡의 목소리를 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원망해냅니다. 뭐라고 원망했을까요? 차라리 애굽 땅이나 그리고 광에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아할 걸.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미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인지. 그럼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두 보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나머지 10사람의 보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성도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요.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불신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그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라면 예배 자체를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멸시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곧 제사, 예배를 멸시한다는 말은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예배를 무관심하거나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신가요? 바쁘고 그리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지금 이 순간 함께 앉아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마음은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빨리 예배를 끝나야 집에 가서 지금 일해야 할 텐데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마음은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화를 입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굴로 숨어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 사이로 숨어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숲을 사이로 이제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합니다. 한마디로 숨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가 사무엘 선지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자 사울왕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블레셋과 싸우기에 모아진 군사들이 이제는 하나 둘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울왕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결심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나 드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울의 그러한 행위는 아주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순 일과 그리고 선자나 제사장이 하순 일은 반드시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은 선자나 제사장 외에는 왕이라도 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막 제사를 들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무엘 선자가 도착해요. 사무엘 선자가 묻습니다. 왕이여, 왕이 어째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때 사울왕은 사무엘 선자에게 이렇게 답변하네요. 사무엘상 1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여기 부득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이것은 바로 자신을 변호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지요. 어떤 경우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면 제가 묻든지 하면 구역의 식구들이 묻지요. 아니 집사님, 아니 권사님, 왜 지난주일 교회에 못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요. 그때 대답이 어떨까요? 아, 지난주일에
내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왔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부득이한 일이 있어 교회 못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부득이란 말은 사람에게는 동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득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무엘과 사울왕의 대화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득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노라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그러한 사울의 자기의 변명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답변은 어떻게 나올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이여, 당신의 왕권이 앞으로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머지않아 왕이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멸시하거나 예배를 무관심하는 자에게 그의 위치를 거두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왕에게 전달해요.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저 아말렉 군대를 대적하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아말렉 군대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든지 불에 태우든지 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드디어 아말렉 군과 전쟁한 결과 사울의 군대는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말렉 군대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죽이든지 전리품을 다 불에 태우든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전리품들 가운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요, 별 볼 일 없는 것, 하찮은 것은 다 불에 태웠습니다. 그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아주 강한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할까요? 왕이시여, 왕 당신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이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전리품을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만 왕은 행하십니까? 왜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쫓아서 하십니까? 아주 경란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냐고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는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치를 버리신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한마디로 예배에 실패하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직을 거두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사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반드시 그들의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죄라는 말 듣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내가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 당신은 죄지어서 당신을 회개하세요, 이 말 듣기를 거부해요.
정말 윤리적이고 공자님 같은 그런 말 해주길 원하지. 나의 치부, 나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세요 당신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 앞에서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예배를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관심했던 일에 대해서도 회개의 고백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